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를 섬기라고 한다면 무엇을 섬길까? 누구를 섬길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 둘 다를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보물을 내가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있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내 마음이 땅에 있는 것이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내 마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인간에게는 두 주인이 있다는 데서 어느 쪽이든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움직이게 하는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지금 마태복음 6장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사실 이 말씀은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우리는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 눈이 뭐냐면 행위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위를 보고 밝은 행동이냐 어두운 행동이냐, 즉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택하고자 하는 노력, 이걸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눈이 나쁜 거예요. 눈이 가려진 거죠. 흑암이색이에요. 율법적 신앙생활,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는 신앙,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눈이 밝다는 얘기는 지혜와 계시의 영에 의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행위를 보고 나의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 존재를 판단할 때 마음 상태를 가지고 판단할 줄 아는 자, 그 자가 마음의 눈이 밝아진 거라는 것이죠. 어제 이제 삶의 염려를 얘기하면서 왜 우리가 재물을 섬길 수밖에 없는가.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재물을 섬길 수밖에 없는 염려를 던져서 염려에 사로잡히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 염려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상표진 자로 산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하늘 여신과 하나님, 하늘의 왕후와 하나님에 대한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께서는 삶의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내에게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 자기네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생존의 문제와 그들의 안락한 삶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6절에서 18절을 좀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히 실행하여 우리의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손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대저 그때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했더니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여신에게 분향할 때는 먹을 것이 풍족하고 삶의 근심 걱정이 없었고요. 또 이런 기도를 하면 해결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늘 여신을 섬기지 않으니 도리어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했다는 이 고백, 이게 지금 이해가 되는 얘기일까요? 물론 이 고백에는 이전에 요시야 왕의 우상 타파를 위한 종교개혁 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전사한 사건과 완전하지 못한 종교 계획이 가져온 정치적 문제가 있었을 수는 있으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 분위기는, 신앙적 분위기는 자기들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늘 여신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그 신은 하늘 여신이다. 조상 대대로 믿는 참하는 여호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더욱더 무서운 것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늘 여신을 섬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을 믿고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는 이들,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즉 육신의 생존의 문제에 굴복하여 하늘 여신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로 선포되는 믿음에 대한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들 왜 그러냐?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이렇게 선포되는 말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 거부한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참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면 삶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피폐해지고 여러 가지 재앙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여신을 섬겨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 섬김에 대한 실체를 모르는 거죠.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애굽을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사막에서 고생 아닌 고생을 했습니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데 참 애굽을 나와가지고 참 개고생을 했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삶의 환경과 조건이 변했으니 고생한 건 사실이고, 근데 왜 하나님이 이것을 사람 편에서 보면 이런 고난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아니라고 말을 할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에게 종살이에서 자유를 주셨으니 삶의 어려움이야 인간이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시길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무조건 내팽개치고 나몰라라 하실 분은 아니라는 얘기를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달라서 마치 하나님과 백성들이 싸우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 출애굽하여 고라 자손과 함께 하던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할 때 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며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 모세와 아론에게 한 얘기입니다. 자, 이들 말 중에서 애굽 종살이하던 애굽 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냈다고 말을 합니다. 참 희한하죠? 그리고 도리어 광야 사막에 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으로 왜 인도하지 못하냐고 따지며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단과 아비람이 되게 엘리압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며 어찌 작은 일이기에. 아니 출애굽했는데 애굽 땅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거꾸로 너희들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냐며 왜 그걸로 데리고 안 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던 자들은 다 사실 응징을 받았습니다. 종살이하던 시절, 즉 생존의 문제에 늘 집착하여 과거에 집착하던 자들, 그들에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가나안 땅, 이 땅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특이하게 들립니다.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참 이상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배부르고 살찌게 해주면 둘이 하나님을 잘 믿을 거라고 말씀하시지 왜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차라리 하나님을 섬기는 정도가 좀 더 덜할 거라고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겠건만 하나님은 오늘날에 내가 그들이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하시면서 확신하고 계십니다. 먹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 배신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생존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존의 문제는 인간이 섬기는 두 주인 중에서 하나님이 아닌 재물이 그 생존의 문제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주인은 재물, 즉 세상 임금이 마귀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이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를 유다서 1장 5절에는요.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고 또 주시고 싶어도 믿음이 없어서 버림받게 될 것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축복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믿음이 없어요. 그럼 버릴 수밖에 없어요. 걱정스러운 예정된 생존의 문제에 대한 축복 앞에서 삶의 생존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생존의 문제, 이거는 사실 영원 구원이 진정한 생존이죠. 이 축복을 받으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육신의 삶의 생존의 문제로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복적 신앙? 이런 거겠죠? 진짜 예수 믿는 이유가 뭘까요? 죄의 집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마귀 사탄이 사망한 것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자유자가 되는 것에 대한 그 관심, 영적인 깨달음 이게 없으면은 사실은 우리는 육적인 신앙생활, 내 육체의 삶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늘 여신을 섬기겠습니까? 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습니까? 교회에 와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착각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과 재물 어디를 선택해서 믿고 있으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지 하늘 여신을 믿는 건지 왜 믿는 건지 고민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린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